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79면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준비를 한 또 시간인데요. 우리 또 배웅 청년 강수현 청년 플룻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배웅 청년이 그 플룻을 이제 처음 악기를 이제 처음 잡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연주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또 용기를 내서 또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다리가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끝까지 부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플룻을 원래 하나도 못 불었었는데요. 처음 악기를 사고 또 플룻 교실에 또 열심히 해서 또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청년, 교영 청년, 우리 수연 자매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많은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한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이루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싸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뒤에서 아까 배용 형제가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앞에서 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힘든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이라는 그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받는 고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가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악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일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학교를 다닐 때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매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숙제를 하지 않고 그냥 때리지는 않으시고 숙제를 하지 않거나 잘못을 이렇게 행동을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매를 이렇게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게 또 많은 또 좋은 또 그 일이 된 적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선생님 중에서는요, 이 매를 이게 들고 다니는데, 어떤 선생님은 얇은 매를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그 무지막지한 그 매를 들고 다니는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는 이유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요, 어느 날 이제 저와 친구들이 이제 잘못을 해서, 어떤 잘못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잘못을 해서 이제 친구들 앞에 나와서 이제 매를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매를 맞는데요, 저는 이제 맷집이 약해서 또 겁이 많아서 그런지 맞으면요, 저도 이렇게 안 아프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매를 맞는데 한 친구가요, 이 매를 이렇게 맞는데 하나도 아파도 이렇게 참으면서 그 매를 이렇게 맞는 그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가요, 그 선생님이 그 큰 매로 때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참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매를 맞는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아픈 내색하지 않고 꿋꿋이 이렇게 버텼는데, 아마 그 친구는 자신이 이 매를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며 대견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요, 그 매를 참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고 그 아이는 우리보다 몇 대 더 맞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을 해서 맞는 이 매를 참는 것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 당하는 고난은요,
아무리 잘 참고 견뎌도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숙제를 안 해와서 혼나는 학생에게 야, 너 이 매를 잘 참았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인 것이죠. 이 고난은요,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칭찬이 있는 고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그 어떤 고난을 우리가 만약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도 내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도 선을 행하여 받는 고난, 그리고 그것을 참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7절의 말씀을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을 행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선을 행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고 고난까지도 받아야 되나? 그러면 차라리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칭찬을 받고 또 우리가 또 기쁨을 얻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억울함만 쌓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그리고 또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참으라.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요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칭찬하며 상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선을 행하셨고 또 좋은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는 고난이 있었고 그것을 참아야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고 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마침내 부활의 승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우리가 참으면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오늘도 아름다운 고난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그것을 참아내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 고난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꺼이 그 고난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왕의 음식으로 이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그가 선택했던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될지라도 그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옳은 일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선택해서 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를 멈추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그런 고난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죠.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가면 그 고난을 택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는 스스로 그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자원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그의 그 삶의 그 일들을 택함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는 우리가 그 일들을 담대하게, 또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요,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고난이 있으면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잠시 지났다가 다음에 고난이 없는 선을 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또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주님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또 참아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선을 행한 고난은요, 선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 그리고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으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되고 십자가의 흔적이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흔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입니다. 참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참아서 그것이 흔적이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참아서 흔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흔적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그에게 자랑이 되었고 그 흔적이 오히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그런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참아내는 그 일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흔적이 되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그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또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다가 받았던 그런 고난과 그 고난을 참아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어느 그 한 지역,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그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와서 이제 그 자신이 귀신 들린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을 고치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또 선한 일을 그가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여종이 고쳐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을 감옥에 가두기 전에 수많은 매를 때리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았던 그 일들을 향하여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감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흔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난을 받았지만 참고 견딜 때 아름다운, 선을 행하다가 남은 아름다운 흔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흔적들은요, 나를 위하여 받은 고난 때문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흔적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을 위하여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게 되면 오늘도 삶의 흔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이게 흔적이라는 말인데, 이 흔적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바꾸냐면 스토리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는가라는 그 이야기를요, 이 흔적을 이야기로 바꿔보면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주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은 아름다운 흔적이 있는가라는 이 이야기로 바꿔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참은 그런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위하여, 또 나의 삶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또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받은 고난의 이야기는 있지만,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다가,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그 받은 그 흔적의 이야기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다가 남은 이 흔적의 이야기가 오늘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페르시아 왕궁에요, 왕이 살고 있었는데 이 왕이요, 처음에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어느 날 이 궁전을 비우고 이제 그 나라의 일을 보기 위해서 이 왕이 이제
궁전을 비우고 오랫동안 나갔다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가 이제 그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또 이제 그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왕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왕비를 처단하고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충격과 배신감에 왕궁을 떠나서 사막을 오랫동안 그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심을 하고 궁전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왕비에게 이 일들을 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이 여성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여성들에게 이 일들을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왕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이 왕비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여자들에게 복수를 하기를 다짐하는데 이 그 나라에 있는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을 매일마다 선택을 해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처녀들을 불러서 한 사람을 불러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다음 날에 그 여인을요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그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죽이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또 1000일 동안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공포에 쌓이게 된 거죠. 이제 내가 그 여인들이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마음에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도망치게 되고 또 나라가 또 점점 그 충흉한 가운데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재상이 있었는데 그 재상의 딸이었던 그 여인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목숨을 걸고 이 왕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여인을 말리는 거죠. 너가 그 왕과 결혼을 하면 그 다음날 너가 결혼한 다음날 죽게 된다. 너가 그 왕이랑 그 아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렸지만 이 여인이 가서 이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죽음이 있었지만 이 왕에게 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이제 아내가 되는데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왕에게 그 밤에 이제 그 자기가 가져온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왕에게 들려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자기 그 동생을 데려가서 그 왕이 그 듣는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죽게 됐는데도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흥미가 생긴 겁니다.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는 부분 또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내일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아내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에서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 또 죽여야 되는데 너무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다음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냐면 1000일이 지났습니다. 1000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천일야화, 우리가 잘 아는 천일야화라는 그 이야기가 되고 이게 나중에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보면 요술 램프 이야기, 알라딘과 램프 이야기도 거기에 나오는 천일야화에 담겨져 있고 또 알리바바와 또 40인의 도둑 또 뭐 신바트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1000일 동안 그 이야기의 배경 가운데 이야기가 나온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이야기가요. 그녀가 했던 이야기는 그녀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끊어지면 내일 당장 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내일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루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결국에는 이 왕이 그 이야기를 1000일 동안 들으면서 이 왕이 그 자신의 그 과오를 뉘우치고 또 자기가 서서히 치유가 되면서 이제 그 왕비와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가 자신에게 생명이 되고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흔적과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위하여 당한 고난의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선을 행하다가 그것을 참은 고난의 이야기는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일들이 아름답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그 밤마다 우리 아이들과 그 이야기했던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참 별일도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와 밤새 이야기, 그 자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아름다운 일들, 또 그 따뜻한 마음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 관계가 또 세워지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냥 나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받다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또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며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기보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들을 향하여 행하다가, 또 때로는 내가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기쁨도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때로는 고난도 나의 이야기가 되고, 참은 것도 나의 흔적이 되어서 오늘도 그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향한 흔적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일들 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만나고, 내가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행하며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만 먹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더 고난이 있지만, 또 내가 그 고난을 내가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선택하며 나아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너희들 고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들이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나아가 오늘도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되며 그 흔적이 되며 그 흔적과 이야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환경도 어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기에도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또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나아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며 나아가오니 주 오늘도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